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행복한 말이고 좋은 말이고 귀한 말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 이제 감사라고 하는 말도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는 올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히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또 친구 간에도 아주 필요하고도 가슴을 흐뭇하게 하는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익숙하고 또 친근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습니다. 은혜를 받으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가슴을 좀 뭉클하게 하는 그런 말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 그 사극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신하가 왕이 무슨 말만 하고 어떤 말만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것도 톤이 있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은 임금이 베푸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망극, 그물망자, 그리고 다할 극자죠. 아주 쭉 퍼져나가면서 끝이 없다, 한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대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셨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에 이끌려 가는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성은이 망극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은혜가 없다, 또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심령이 메말라서 아마 가시만 무성해질 것입니다. 가시만 무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내고 아프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광야나 사막 체험 같은 것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일부러 이 도시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광야 체험하거나 사막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하룻밤 자면서 적막감, 황량감 이런 것을 느끼면서 마음을 비우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멍때리기라고 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에 가니까 가는 곳마다 불멍, 비멍, 물멍, 눈멍. 도대체 처음에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눈을 보면서 멍 때린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우리가 삶이 복잡합니까?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몸은 와 있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지금 이것저것으로 지금 복잡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멍 때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멍 때리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멍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렇게 펴놓고 나서 장작 불을 보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불멍, 불 보면서 멍 때리기. 비가 올 때 비를 줄줄줄 내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만 보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순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멍이라고 하는 것은 호숫가에서 쭉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저 물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게 하는 것. 참 이런 것들이 오늘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체험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잎을 가진 나무는 없습니다. 나무가 있더라도 잎은 아주 가늘거나 가시로 변해 있습니다. 사막이나 광야엔 풀과 나무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거의가 선인장류거나 가시가 있는 그런 나무들 뿐입니다. 그건 당연히 나뭇잎이 넓으면은 수분을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나뭇잎이 다 가시로 변한 거죠. 이 가시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들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비가 적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도 은혜의 비가 없으면요, 우리 심령이 사막화가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가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가 자주 내리면은 나무들의 잎사귀가 커지면서 가시가 사라져요.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리게 되면요, 심령에도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비를 받게 되면은 이 가시 같은 이 현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지고 쉼터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는 넓은 나무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곡간에서 인심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마저도 강팍해져요.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의 그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꼭 어떤 외부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의 내적인 심령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과거에는 넓었던 내 잎사귀였는데요, 자꾸 마르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요? 내 안에서 가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가시가 되는 거죠. 말을 해도 좋은 말을 안 해요. 왠지 자꾸 부하가 나요. 심술이 나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보질 못해요. 내가 힘든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좋겠어요, 막 훌륭해요, 이러면서도 뒤돌아서서는 부하가 나는 거예요. 저 집 새끼들은 잘 되는데, 저 집 자식들은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저 집 애들은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 모양이야? 말을 해도 자꾸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안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자꾸 가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바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께서 한번 채웠다라고 해서 영원히 그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벤츠, BMW를 탔다 하더라도요, 요즘 전기차도 있잖아요. 한번 충전했다고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 달리다가도 기름이 떨어지고 전기 떨어지면은요, 엔진이 스톱하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내게 막 가시가 자꾸 생겨요.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덜컹덜컹 거려요. 뭔가 자꾸 삐끄덕거려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잘 달리다가 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혹시 내가 지금 기름이 떨어진 거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 내 기름을 보셔야 돼요. 내 기름통을 배우. 이 기름을 어디서 채웁니까? 주유소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의 기름은요, 은혜예요. 신앙인의 영적 주유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 주유소, 바로 이 교회에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은혜의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1주, 2주, 한 달, 두 달 주유소에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누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주유소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기름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시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영적인 삶에 활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저수지, 그 저수지에서 다 받는 거예요. 은혜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중 은혜를 말합니다. 그 NIV 성경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요, 이미 주어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 즉, 이미 받은 은혜만 있어도 족한데 그 은혜 위에다가 다시 은혜를 더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세계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햇빛도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셨어요. 비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값없이 누리며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사실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행 은총이다. 이것이 일반 은혜다. 자연의 은총이다. 보편적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햇빛과 공기와 물과 바다와 산,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대가 없이 똑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자고하고 교만하면서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은혜까지 주시니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보편 은혜 위에 특별한 은총,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전혀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안에 교회나 한번 좀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나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다 어느 날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문득 생각이 되는 것, 종교를 가진 사람을 미련한 자, 미친 자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신기하게도 믿는 아내를 만나고 믿는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이민을 와서 교회라는 데를 다 와보게 된 것, 어떤 경우는 심한 고통과 어려움, 이 고난 가운데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진 그런 마음이 생긴 것, 사실 돌아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고 누려왔던 그 모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더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일반 은혜에 더해서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 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해야 할 우리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 대신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의 영어로도 Grace upon Grace, Grace for Grace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안티라고 하는 말인데 대신에 instead of, because of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 이것은 한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가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모음이라고 하는 찬송을 했죠. 여러분, 이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가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의 4절에 보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4절 전에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한 가지 은혜가 이게 뭐예요? 만 가지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한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은혜만 생각해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만 가지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마는 그 잔 건물 그 밑에 깔려 있었던 사람이 한번 구출을 받고 나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지금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귀한 아이들을 이렇게 갖게 된가?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된가?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된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현재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만약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구출되지 못했었더라면, 그 안에서 신음하고 벽돌에 깔려 있었는데 이 구조대원들이 만약에 나를 발견하지 못했었더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귀여운 자녀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이런 직장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은혜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만 가지 은혜였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옥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빼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피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 잡으러 온다, 빨리 도망가. 야, 너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나로 하여금 옥중에 갇히게 해요? 옥중에 갇히게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잖아요. 한시라도 더 빨리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옥중에 갇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옥중에 갇힌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옥중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로마 병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오히려 이 일이 복음의 더 큰 진보가 될 수 있었구나. 할렐루야.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큰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질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사업하다가 병 얻었나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 생활하고 얼마나 많이 복음 전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이 방해되니까 고쳐달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못 고쳐요? 그거 못해요? 말 한마디만 그래 좀 나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치사하게 하나님은 그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은혜가 너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조카해. 너한테는 그게 조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지 않으세요? 나 다 때려치고 싶어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바울이요 9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안 고쳐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질병 속에서 깨달은 것, 그게 뭐냐?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계속 하나님을 더 찾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밀턴은 시력을 잃고 나서 소경이 되어서 쓰라린 고통 속에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베토벤도 청각을 잃어버린 후에 오히려 더 불후의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모차르트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시달렸지만은 불멸의 명작인 진홍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단테는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체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얻었지만은 신곡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때는 정말 은혜가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나에게 저주였고 정말 나에게 고통이고 정말 불행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오히려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더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위에 은혜는 종의 자세로 가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내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근데 겸손은 뭐예요? 나를 작은 자로 여기는 거잖아요. 나를 작은 자로 여기며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크신 자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신 자로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너는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는 거잖아. 너 혼자서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거스틴은요, 종의 자세로 감당을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다. 종의 자세로 감당을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다. 오늘 찬양대가 계속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면은요, 불만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쁨만 있어요. 종의 자세로 하면은요, 내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내가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음이 엉망이어도 은혜 받으시는 찬양대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편 132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이 그 주인의 긍휼을 바라듯이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그런 자세.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왜 주인님 왜 나한테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죽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종의 자세가 뭐예요?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의 자세는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가 되면은 너의 그 모습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개인이나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의 자세로 사시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역자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같이 종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의 교회를 부르듯이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래? 그것이 아니라 내 교회, 우리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겸손히 서로 종의 자세로 섬길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 한 가지 은혜가 만 가지 은혜가 되는 은혜, 겸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삶,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올 한 해 매일매일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심령에 은혜 위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흘러넘치는 은혜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